자,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오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은 바로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많이 해도 사실상 다윗이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것은 바로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습니까? 이건요, 엄청난 공격입니다. 이건요. 정말 이걸 참기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경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여기서 다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오후에 있는 것은 바로 본문에서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지칭해서 이 사물을 표현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사물을 얘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곧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각 나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했을 때에 각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해서 말합니다. 또 우리 내부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동족이 자기의 공격을 했을 때에 우리 내부의 공격이지만은, 외부로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이 대형물을 사용해서 우리의 공격해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공격이 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외부로 오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 사용들이 바로 악으로 이끌어 갈 때는 빨리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걸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쓰지만은 바로 좋은 것을 빼서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분리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무조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것 해보지, 그것도 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참 너무하다. 이거는 우리 말씀으로 본다면 이건 도저히 성납할 수 없는 것이다 했을 때 그건 제쳐놓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이제 카톡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꽤 많다는 걸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용해서 좋은 데 사용하면 이건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 요즘도 보게 되면은 카톡이나 우리가 이게 뭡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에게 문안도 하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뭐가 만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 이거예요. 좋은 것인데, 나쁜 거 계속 보고 무슨 소위 말하면 요즘 그거 가지고 막 주식하려고 야단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요.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돈 많이 벌다, 나도 돈 많이 벌어봐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예? 남의 것을 그냥 수고하지 않고 그걸 얻어먹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말합니까? 탐욕을 그랬어요.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남의 것을 들다보고, 그것을 자꾸 넘다보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욕구, 이런 욕심들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도 뭔가 하면은 적당하게 그거를 받아야 돼요.
전체를 좀 흐르는 걸 보고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엄청나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에 정부에서 이런 게 있어요. 매점 매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돈이 많으니까 싹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창고에다 막 싸재미 놓습니다. 그런 물건이 적으니까 찾기 힘드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나게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딱 내놓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올해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틀림없이. 망하게 해요. 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나눠주려 하겠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예수님 상에 그래 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오래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한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분리 생활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이럴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게요. 뭘로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불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공격하고 뭐 이렇게 비꼬하고 비웃으면은 좀 기뻐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큰 보상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다윗은 어떤 거 보면 이런 것 가운데서 그런 것을 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세상적으로 미움을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미움당했습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미움당했는지 아시죠? 예? 맨날 잡으러 다닙니다. 예? 그래 좋은 곳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예? 근데도 와서 뭐래 예수님께 시험해 보려고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다 못하니 마지막에 뭐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너 요나의 표적 잘하지 않냐? 그 표적밖에 없다. 가장 놀라운 표적이 그게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 누구 악한 세대 그 당시 악한 세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적으로 한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을 아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적을. 그게 다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의 손에서 그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 동족과 혈육이었지만 따라서 그것은 나의 자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그 두 가지 한 안에 그 안에 똑같은 것이 서로 이제 대적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사울의 사악한 자체가 마지막 역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선 패전이 돼가지고 도망치다가
나주에서 아주 자기가 블레셋에게 찔려 죽을까 싶으니까 자기가 길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찔러 하니까 모두 못했잖아요. 왕을 찌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살한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블레셋에게 그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이런 악을, 내부에 있는 그 선한 사람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을 꺼들여서 죽이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보게 되면요, 사탄이 전쟁을 일으켜서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 있는 군대들이 같이 모여서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거기서 소멸됩니다.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내리는지 그 골짜기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에 여기까지 산다고 그랬습니다. 턱까지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저들끼리야, 지금요. 하나님은 그 악질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언제 그래 오셔서 그렇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을 통해서 깨트릴 뿐만 아니라 폐막이 만들었고, 그는 탐욕과 정치욕과 명예욕과 교만과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었습니다. 그까지 정당화시켰어요. 그까지. 사무엘이 그에게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렇게 정당화시키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사무엘 때에 보면 그때 그만 회개했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있다가 뭐 늙어서 가면은 그 다음에 다윗은 아주 어리기 때문에 뭐 다윗이 그 위에 왕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되겠어요. 그걸 참지 못하고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지. 아니 자기의 아주 놀라운 충성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 사울에 끌고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무슨 뭐래 왕위를 쟁탈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따라다니고 이랬을 때도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자기가 그걸 싸움에서 이겨줬잖아요, 그냥. 그래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왜냐? 사울 혼자만 그러겠느냐? 아니에요. 사울을 옹호하는 그런 신하들이 그렇게 오만 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래 되면 나라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럴 때 우리가 가야 되겠다. 또 친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내 삶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왜? 날마다 자아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 방해거리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 11절 13절에 있는 말씀 침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침례 받았으면은 나를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침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침례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죽은 사람인데 내게 살고 있는 것은 새 성품이고 새 사람이다. 그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온다. 주님께로 오는데 그걸 얻으려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래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옛날 옛 성품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다시 사는 승리가 있지. 바로 죽음이 없이는 저렇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승리는 우리가 경험하려면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참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모르면 그래 하지는 못해요. 항상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누구한테? 마귀 사탄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뭐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는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잘했어. 아, 내가 뭐 예수 잘 믿는 인수라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로 그래 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여진 이 상징들을 말하는 그 붙여진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구원이라는 계속 우리가 그런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여진 상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스마트폰은 보지 마세요. 본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뭘로 비교하는가 하면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안반을 말합니다. 안반.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바다에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뭐 다리가 쫙 깔리잖아요. 그 어디 합니까? 이걸 내려가게 되면 뭐 만납니까? 안반을 만나요. 거기다 딱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은 안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뭐 그냥 모래에 있는데 쭉 박아놓고 해보세요. 금방 그냥 무너져 버리지. 바로 이 안반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에다가 내가 얹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 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고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꾸 그게 다른 데다 이렇게 세워 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을 거다 우리는 안반에다가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굳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요새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보호막을 말하는 겁니다. 요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에 들어가게 되면 골짜기 땅인데 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안반을 딱 쳐가지고 거기에 싹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아주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때로는 바다 위, 바위 틈, 잔잔한 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많이 오고 뭐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휘몰아쳐도 안전한 바위 틈 그 안입니다. 바위 동굴.
이것이 바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새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그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아주 그런 거, 그런 잔잔한 그런 그 물결을 이제 그려놓고 새들이 거기서 왔다 하고 그냥 하고, 뭐 떠다니어도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게 평화고 그게 아주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만은요, 거기 그 사이는 잠시입니다. 잠시. 조금 있으면 폭풍이 오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비바람이 칠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 어디가 안전하냐? 어떤 사람 이야기는 그 두 가지 그림을 놓고 어떤 것이 평화스러운 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그 동굴에 있는 그 바위 사이에서 새가 한 마리 거기서 앉아서 탁 지키고 있고, 외부에는 밖에는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막 몰아치고 하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새 한 마리가 그 들어서 잠을 꼭 자고 있는 그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 그 폭풍 가운데서도 비바람 가운데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려친다 하더라도 그분 안에 우리가 딱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안전한 마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얻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뭔가 슬픔과 좌절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것을 표현한 것은 뭔가 하면 환난과 시험에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항상 여겨야 됩니다. 뭐 우리 하나님만, 물론 우리가 전체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내 것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게 하도록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하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개인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하나 구원받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들도 보게 되면은 그들을 구령한 데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구원받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확신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면 나의 하나님 해갖고 피할 바위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이 되는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나의 그 바위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뭐예요? 바위에다가 뭐 던지기? 계란 던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 얘기예요. 이렇게 믿으라 얘기예요. 너 백나 그려봤자 바위에 계란 던지기식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사탄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또 뭐라고요? 방패를 그랬지 않습니까? 방패는 뭐를 말해요? 병사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공격의 무기도 되고 방패의 무기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삽니다, 지금. 방패가 되고 공격도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거짓 비진리 말고 참된 진리, 그 진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교회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보세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뭐 좀 잘해 보려고 기도 많이 하면 뭐 구원받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확신 얻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러 막 올라가지만요. 여러분 갔다 와서 살면 되면 또다시 허전합니다. 이런 믿음까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요? 뿔이라서 뿔. 뿔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싸워서 이기게 하여서 방어와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게요. 뿔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한번 딱 보니까 이제 그 사자하고 지금 이제 그 뿔소하고 이제 싸우면 뿔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이제 뭐 크기도 훨씬 더 큰데 사자 와서 요거 물어버리면 그냥 이것도 형편 없어요. 그냥 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같이 와 뛰어오는데 이 뿔소가 뭔가 하면요. 머리를 확 숙여버린 거예요. 여기 물라는 걸 먼저 확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의 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치니까 저거 탁 떨어지더라고. 그러고는 빌빌빌 그래가지고 져버렸어요. 사자 지더라고요. 그래 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뭐 여기 물리는 그 손은 그냥 뿔소는 그냥 잡아먹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란 것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뿔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고요? 망대 역할을 한다. 망대. 적들의 동태를 살피며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태를 살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망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과 하나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망대된다 그랬습니다. 적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 능력도 어디서 얻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바람 진리도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막 그냥 끌려다니다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사탄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래, 따라간 사람들이 뭡니까? 신천지 사람들 아닙니까?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정말 저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안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피난처입니다. 실수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구약성에 보게 되면은 그 피난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그러죠? 도피성이죠. 도피성. 그거 들어오면 보호받습니다.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무슨 범죄인데 아이고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막 도망쳐가지고 그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을 봅니다. 그거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지요. 천주교에 있었지요. 역적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 노릇을 한 사람도 딱 그거 들어오면 딱 보호해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하라 한 거예요. 일부 불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60, 70년대. 그게 보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하면은 자기 실수로 이런 범죄했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면 그 사람은 잡히고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쳐서 그걸 들어오게 되면 그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피처로 지금 피난 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지옥 들어오는 거지, 뭐. 멸망당하는 거지. 영원한 도피처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자 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매일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교훈받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아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 없이 딱 해줄 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잘못된 이 부분을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다 해결하고 갑니다. 무슨 아시죠? 그것도 우리 대제사장이 다 해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흘리신 그 보혈의 효과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와서 죄에 대한 그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럼 그 나라가 그거 됩니까? 우리는 상해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절절 맨다고 해결해야 하려고 자기 노력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말 가르쳐가지고 돈 끌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엉터리 같이. 옛날에 뭡니까? 면제부 파는 식으로. 지금도 그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요. 면제부 파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 그 위대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시면 돼요. 그냥 신뢰하시라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에게 나가면 또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보다 더 복을 주시는 용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신뢰합시다.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예? 요즘 걱정할 일이 많지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겁니다. 기도합시다.